오늘 임마누엘의 길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 도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의 길 세 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괄호 안에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렇게 임마누엘의 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나의 에티튜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태도를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한 그 말에도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고 겸손한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그 겸손한 애티튜드, 태도,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 했던 태도이고요. 그리고 그 태도는 곧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 똑같이 그렇게 겸손한 태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임마누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하심 가운데 정말 그의 통치를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러한 애티튜드, 겸손한 애티튜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고 이웃에게 나아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애티튜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였죠. 임마누엘의 길은 뭐였냐면은 제사장들이 히트 카다시, 히브리어로 동사에 히트가 붙어버리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라고.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카다시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트 카다시니까 제사장들이 자신 스스로 그렇게 성결하게 해왔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러한 제사장들이니까 마땅히 히트카다시하며 우리 사회를, 우리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번 금요일이었죠.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참 저의 개인의 어떤 그런 간증과 눈물의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 드러났던 진짜 언약 관계.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가 내 생명, 내 생존보다도 더 나으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노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이다. 그게 바로 진짜 언약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존의 위기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존의 고통, 살아남기 위한 정말 힘든 생존의 사투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침내 그때야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이시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눈물들이, 그 외침들과 절규들은 사실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참된 언약 백성이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이었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느끼시겠죠?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하나님 당신의 임마누엘을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일에 히트카다시 얘기를 주로 했지만 성결과 더불어서 찬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갔었어요. 지난주에 아주 짧게 뭐라고 했었냐면은 찬송할 수 있을 때에도 찬송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에도 찬송하라.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 말을 전하게 하셨는데 찬송 부분을 쓱 그냥 이렇게 짧게만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찬송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삶의 정황들을 저에게 주셨고, 찬송할 수 없는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찬송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거지, 이게 크리스천이지. 네. 그래서 우리 종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며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게 곧 뭐다? 임마누엘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이 지금 지난 요 시간 동안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겁게 우리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사실상 오늘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의 연장선이고 거의 그냥 총정리, 그런 느낌일 뿐입니다. 솔로몬 내러티브 구조입니다. 다시 보고 오늘 본문 보고 말씀의 순종, 그리고 오늘 시리즈 정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역대하에서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내러티브, 솔로몬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시점에 따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 이전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 과정 중간이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후입니다. 좋습니다. 성전 건축 이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기도 가운데 드러났던 것이고요. 성전 건축 과정은 하나님을 드높이며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말 엄숙하고 멋지게 지성소로 옮기면서 모든 만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드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높였지만은 결국은 모두 강화가 되느냐? 솔로몬의 왕권도 당연히 강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는 무엇이냐면 열방 중에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가르침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환경이 열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법이 들어오면 뭐가 열리리니? 환경이 열리리니. 그러므로 이제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했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열방 중에 높아지는 주의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을 때 그게 어떻게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선포되게 되는가를 솔로몬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말씀이 진행이 됐고, 이제 오늘은 8장이니까 어느 시점일까요? 성전 건축 이후 시점입니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빌드업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성전 건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진짜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2절 13절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솔로몬이 이제 완성된 성전에서 드디어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 근데 구약 시대 때의 예배는 제사였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의 주된 기능은 그래서 동물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불을 태우는 것이 성전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성전은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기능해야 돼요.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기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자, 빨간색의 밑줄 그은 부분 보이시죠? 한번 저 부분만 다시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원한 대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두 글자로. 율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성전은 왜 짓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왕은 왜 세워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을 지으신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들이 시행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 따라서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신명기 강론했을 때, 신명기 법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12장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그러겠죠. 맨 처음에 결국은 뭐부터 시작이었죠? 사회법이었나요? 누구를 도와줘라? 뭐 이런 거 아니었죠. 제일 먼저 뭐였어요? 택하신 곳에 모여라. 택하신 곳에서 뭘 하라? 예배, 제사하라. 그리고 그냥 오지 말고 예물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 예물은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모아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먼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기가 막히게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성전이 완공됐고 모세에 주셨던 명령에 따라,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12절에 자, 여호와께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5대 제사라는 게 나와요. 제가 오늘 화면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5대 제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자 보십시오. 첫째가 번제예요. 번제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불태워서 올려드린다, 없애서 올려드린다. 그게 번제예요. 두 번째는 유일하게 가루로 드리는, 동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다시 한번 번제, 소제,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이고 가운데 손가락 들면 안 되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 제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외우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유일한 가루, 소제, 네 번째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예요.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라고 해서 화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5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번제, 자 따라해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인데, 이제 솔로몬이 이 중에서 지금 무슨 제사부터 회복시킨 겁니까? 번제부터 이 성전에서 제대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규례로 따지자면은 번제도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번제의 종류들이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게 무슨 번제? 상번제인데, 이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언제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 제사, 번제,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한 번씩? 안식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상번제는 안 드릴까요? 아니에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주일에 무슨 제사까지? 안식일에 번제까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초하루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번제 플러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또 초하루의 번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정해진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게 또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 유월절이 몇 월 며칠? 유월절 그렇습니다. 1월 14일입니다. 성경 기준으로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몇 월 며칠?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성회를 드리면서 이 축제가 끝나게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라고 보면 된다? 하나 세트로 이렇게 보시면 돼. 하루 차이에 그러니까 하나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무교절 혹은 유월절 때 번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3개월 정도 지난 77절 때도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또 한 2, 3개월 지난 초막절 때도 역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세운 건 맞지만 사실 솔로몬은 성전보다 뭘 세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네. 사실상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세운 겁니다. 오케이, 다음 구절이에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서 우리는 자 앞에 잠깐 볼게요. 앞에 빨간색은 자 밑줄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의 규례를 따라? 그렇습니다. 자, 물론 다윗은 율법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진짜 나라다운 나라는 누구에게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다윗에게부터 시작이 됐어요. 초대왕인 사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실상 누구부터가 진짜 왕의 시작이다? 다윗부터가 왕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셨죠. 자,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로서 뭘 지으라고 하셨죠? 성막이었죠. 예, 다시 한번 성막이에요. 성막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뭘 짓도록 준비한 거죠? 성전입니다. 이동식이 아닙니다. 돌로 무거운 돌과 금과 놋과 이런 아주 거대하게 지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는데 다윗을 통하여 법을 재해석해서 더 발전시켜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짓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모세의 규례나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나 다윗에게 주신 규례이나 다 위로 올라가고 보면은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했다고 했지만은요, 저 모든 지혜와 저 모든 법은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안 보이지만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규례를 따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해냈느냐? 앞에 이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제사장 순번을 정했습니다. 제사장 순번은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그 아론의 자손들을 22개의 집단으로 반차로 나누었습니다. 편성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죠? 번호를 매겨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담당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가을 대청소를 곧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김예종 성도한테 당신은 화장실 청소를 지난번에도 했으니 이번에도 화장실 청소를 하시오라고 하면은 마음에 오히려 좋다고 말은 하겠지만은 마음에 약간의 나를 화장실로 보는 거야 지금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지금 화장실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조금 돌려서 다른 쪽에 배치해 줄 필요도 있겠죠. 예, 더 힘든 거 무거운 거 날르라고. 예,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도 순번을 매겨서 이 일이 진행되게 한 것입니다. 예, 그게 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하고 노래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찬양대들도 역시 순번에 따라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규칙을 다 세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옆에서 보조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규칙대로 순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문지기 조직을 했습니다. 문지기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다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게 만드는 것이었죠. 자, 이 문지기들은 곧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섰을 확률이 높고요. 성전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12절 13절에서는 누구의 명령?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성막 시대 때의 대표자는 모세요, 성전 시대의 대표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다윗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솔로몬은 건설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은 바로 솔로몬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네,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결점이 없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점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공사 자체가 계획됐던 대로, 설계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맞겠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고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운데 머물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그늘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들어왔더니 환경이 열려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서가 회복되는,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꼬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어두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어둠들이 떠나가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의미까지 이 결점 없이 끝나니라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결점 없는 공사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임마누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임마누엘의 길 세 번째 말씀의 순종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회교회가 2023년의 1월 1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부로 저는 몰랐는데 1000일이 되었답니다. 종회교회가 세워진 지 그저께부로 1000일이 되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김예종 성도님이 그걸 세고 있었답니다. 자, 그렇게 2년 전에 저희가 세워졌을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8월까지 종회정신을 쭉 강론을 했습니다. 종회정신은 크게 4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제 2파트가 뭐였냐면은 여호와의 종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자,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은 종회정신 때에 보았던 그 여호와의 종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름들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 바울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오셨죠. 자,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위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을 완공할 때 나온 표현입니다. 자, 모세가 성막을 완공할 때도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결점 없이 공사가 끝나니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명령을 전부 수행했다고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모든 삶이 다윗도 다 순종의 연속들이었지만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것이 순종했다라는 의미로 보이진 않지만은 이 다윗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이뿐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다윗은 고백하였고, 비록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의 삶은 거의 전부가 순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오늘 모세의 명령에 따라, 다윗의 규례에 따라 성전을 결점 없이 이루어지게 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면서부터 이 땅의 공생애로 하실 때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자, 지금 모세부터 제가 예수님까지 얘기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예수님, 바울 전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 스스로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성결한 삶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찬송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며, 원수에게 저주하기를 내가 결심함으로 또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게 됩니다. 분노해서는 안 됐는데 노를 바라는 것을 내가 결정함으로 인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에게 먹이를 제공하면서 내 안에 그들이 증식할 수 있게 내 스스로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러한 죄악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스스로가 거절하고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여호와의 종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는지, 이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유치하고 쉽게 써왔습니다. 그때 종의 정신 강론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유치하다, 유치하다. 하지만 실천해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2023년에 쭉 강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말씀은 너무 많아서 순종할 거리 투성이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열 하나씩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순종할 것이고, 이걸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다 종의 정신 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는 겁니다. 억지 묵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억지 묵상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억지 묵상입니다. 그래도 셀 리더들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묵상하지 않은 상태로, 여성 셀은 모르겠습니다. 남성 셀 이야기입니다. 묵상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읽지 않습니다. 삶에 치이고 바빠서 성경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들어옵니다. 그래도 잘했습니다.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거기서 멈추면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나가는, 임마누엘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자, 내가 가진 것, 물질과 시간과 관심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합니다. 아니요, 고대 사회부터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더욱더 그런 듯 보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관심을 타인에게 나누는 것을 하지 않고 오롯이 내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관심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베풀 것인지 고민하는 것,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금요기도에 그제 말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유지하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저주하고 싶은 사람, 확 때려주고 싶은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저의 삶이 그렇게 훈련받아왔다는 것은 이미 누차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20대 중반부터 이 훈련이 시작이 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일부러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은 나의 완악한 죄성을 꺾어나가시고, 그 축복을 할 때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저에게 큰 돈이 오지도 않았고 큰 명예와 부가 따르지도 않고 박수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비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워합니다. 어떻게든 서로 속이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고 편가르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왜 내 삶이 달라졌는지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계속 현존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임마누엘의 길 시리즈를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한 기도, 애티튜드입니다. 그리고 성결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히트카더시입니다.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들은 스스로 히트카더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을 열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메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와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인생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성결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